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이 야곱을 20년 동안 다루셨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20년 세월이면 꽤 긴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참 안타까운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년 전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외적으로는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와 40대는 꽤 간격이 크고 10대와 30대는 더 클 것이고 30대와 50대는 좀 그렇죠. 차이가 좀 있겠네요. 본인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달라집니다. 40대와 60대는 더더욱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이렇게 변하는데 내면의 세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모습이 불만족스러운데 그리고 내가 내면으로 막 갈등하는 이런 고민들을 20년 후에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마음이 이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런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신앙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역하고 내가 주도하고 싶은 야곱의 영역을 줄타기를 20년 동안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한 곳에 올인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잠재된 가정이 있어요. 지금보다 나는 나중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글같이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외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미래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 정서적으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안정될 것이다. 이런 가정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다면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겠죠. 야곱은 그걸 깨트려주는 성경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한결같은 모습,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나쁜 모습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씨름을 하는 장면인데요. 아마 야곱 설교하면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씨름을 통해 야곱이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이미지를 막 찾아봤거든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 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던 장면을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대부분 지금 여기는 저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신가요? 이만기하고 또? 네, 맞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아주 강호동 씨가 이만기 선수의 입장에서 얼마나 건방지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가지고 새카만 후배가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새카만 후배가 막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뭐라고 했냐면 조용히 이제 어깨를 잡으니까 야, 너 깝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강호동이 씨가 안색이 변하면서 갑자기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이대로는 못하겠다고 했다는 이제 장면이 이제 웃으면서 나중에 예능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했다는 그 사진의 장면이 대부분 천사가 날개가 달려 있어요. 우리는 천사가 날개가 달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천사인지 아니 하나님의 형상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이, 그 그림이 되게 애매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제일 비슷한 사진 중에 하나가 저렇게 천사 없는 어떤 사람과 막 온몸을 붙잡고 씨름하는 저런 장면을 봤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었고요. 그리고 그 형을 만나 어떻게 하면 형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물 공세 다 했죠. 지난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띄엄띄엄 선물을 다 해서 마음이 풀리도록 뭐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그래도 불안해서 강 건너편에 건너가지 않고 혼자 강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이 새도록 야곱은 씨름했다고 묘사합니다. 아까 이 강호동 씨와 이만기가 하는 이런 씨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씨름은 아닌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학교 운동장 한쪽에는 꼭 모래밭이 있는 씨름장이 꼭 있었고요. 그래서 씨름장에서 친구들하고 어깨 잡고 뭐 삿바 이런 거 없으니까 허리띠 잡고 막 하다가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옷 찢어지는 일도 뭐 종종 있었고, 거기서 막 마음은 이미 막 안다리 걸기 바깥다리 걸기 막 잡치기 막 이러는데 실제로의 씨름은 그냥 이건 씨름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냥 거의 뭐 몸개그 서로 막 소리만 지르고 하다가 그냥 넘어뜨리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종류의 씨름이 아니고 아까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몸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 여기서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씨름은 아베크 혹은 하베크 이 두 단어 두 개로 읽을 수 있어요. 아베크, 하베크.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씨름하다. 이게 뜻이 뭐냐면 아바크 그러면 먼지를 일으키다. 그러니까 막 모래사장에서 막 으악 하면은 막 모래가 탁 튀어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먼지가 튀어오를 정도로 격렬하게 격정적으로 몸싸움을 했다는 이 상황을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아바크라는 단어고 하바크 그러면 단단히 붙잡다, 포옹하다, 필사적으로 껴안다.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그래서 무릎이 먼저 닿으면 지는 이런 씨름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붙잡고 막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구르고 넘어뜨리고 다시 가려고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껴안는 그런 장면의 씨름, 다툼이라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인생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동안 필사적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무엇인가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얻으려고, 놓치면 내 인생 끝이야. 라헬과 레아 아내를 얻을 때도 그냥 라헬을 못 얻었지만 레아 얻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라헬 놓치면 끝이야 하면서 아내를 2명 얻고, 그리고 아이 없으면 끝이야. 그래서 아이를 경쟁적으로 낳으려고 하고, 물론 장자권을 뺏기면 난 끝이야 라는 생각으로 장자권을 붙들었던 이 모습이 야곱의 인생이고,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장자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던, 라반과 싸웠던 이런 장면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랑 막판 싸움을 하냐면 형 에서와의 막판 싸움이 한 번 남았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이기겠는데, 아버지도 이겼고 장인어른도 이겼는데 형은 너무 무서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면으로 싸우면 질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 형을 이길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누군지 표현은 안 해요. 그런데 일단 야곱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야곱의 현실은 지금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언제 형이 나를 붙잡을지 몰라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머릿속에 형이 꽉 차 있어요. 형에 대한 두려움, 에서에 대한 그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이게 야곱에게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내 앞에 형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눈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라 현실과 상관없는 비현실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이 그냥 지나쳐도 되고 떠나보내도 되고 괜히 시비 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내 현실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 내 인생의 미래의 문제 많은데, 이건 너무나 큰 그림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이것 말고 당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문제에 몰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걸 선택한 거예요. 현실적인 형과의 씨름을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괜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움 걸어가지고 이게 볼만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형과 싸우기보다는 아무 상관없는, 이겨도 좋고 저도 좋은 비현실적인 이 눈앞의 사람을 꺾어버리면 왠지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을 야곱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비를 걸었어요. 그리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람이 힘을 쓰는 거예요. 힘하면 야곱도 만만치 않거든요. 라헬을 꼬시려고 할 때 많은 목동들이 못했던 우물가의 그 큰 바위 덮개를 그냥 혼자 번뜩 들어가지고 옮길 정도로 야곱은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 2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다져진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두려운 형보다는 육체적으로 싸워 이길 만한 형, 아니 이 사람을 꺾어버리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쉽게 이길 수가 없었고 씨름을 하는데 이것 봐라, 이 사람이 뭐지 하면서 막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천사가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 뼈를 한 대 땅 하고 치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우리 남자분들 힘을 쓸 때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씨름할 때 한 다리를 딱 한 다리를 잡아치면 한쪽 다리로 서야 되는데 균형이 이제 거기서 잊어버리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뼈를 쳤다는 건 몸에 이제 힘을 한번 빡 하고 줘야 되는데 힘을 줄 수 있는 밸런스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절뚝거리게 되고 그때부터는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냥 두 손으로 매달려 있는 상태. 그래서 처음에 야곱이 생각할 때 이 천사와 씨름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힘으로 해볼 만 하겠다. 힘으로 딱 붙들었는데 힘의 근원을 딱 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매달려 있는 상태. 야곱은 힘쓰는 거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자신 있는 것으로 승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승부가 안 나는구나라고 깨달을 때 내가 힘으로 안 된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씨름하지 않고 그때부터 매달림으로 이 사람을 붙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천사는 이 매달리기 시작한 야곱의 이름을 그의 삶을 바꿔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야곱을 축복하고 그것을 떠나죠.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아침, 그것을 우리는 분이엘의 아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평생 야곱과 같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름의 대상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라고도 표현했어요. 누구도 져주지 않는 나만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당나귀처럼 날뛰기 시작한, 또 날뛰는 자기 자신을 일평생 통제하느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평생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기 위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나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와 싸웁니다. 뭘 해도 사람과 계속 부딪히는 사람, 어릴 때는 부모와 부딪히는 사람, 성장하면서 형제들과 부딪히는 사람, 결혼하면 배우자와 부딪히는 사람, 아이들이 커 나가면서 아이들과 계속 부딪히는 사람,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정말 문제야라고 말하지만 그 문제가 회사를 옮길 때마다, 내가 환경을 바꿀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일평생 생각지도 않은 질병 때문에 그 병을 고치느라 평생을 세월을 허비합니다. 개봉한 지 이제 꽤 된 교회 오빠라는 그 집사님도 뜻하지 않는 질병을 만나면서 그 병과 싸우느라 남은 여생을 다 소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불치병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불치병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나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 그 돌보느라, 간호하느라 내 모든 에너지를 뺏기거나 쓰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때 우리는 그런 질병의 위기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 질병에
질병과 씨름하며 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과 싸웁니다. 일 중독. 무엇인가 한번 되면 주변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것만 하는. 어떤 사람은 물질, 돈과 싸웁니다. 경제적인 문제를과 씨름하고 돈보다 또 어떤 사람은 돈보다 사람 상대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각자 자기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와 다양한 방식으로 씨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각자 다 짐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그것을 우린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버릴 수 없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싸움인가, 가치 있는 싸움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냐면 성경에서 그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과 씨름할 때, 내가 인간관계와 씨름할 때, 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노력과 애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 일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 질문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그렇게 씨름하고 붙잡고 있고 짊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냐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멈칫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자리에 모인 분들은 그 질문을 하는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오늘도 우리는 일을 하러 가거나 놀러 갔을 거예요. 잠을 잘 겁니다. 주일에 편안하게. 그런데 우리는 너가 하는 일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이냐 하면서 쉼표, 잠시 쉬었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반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중요한 건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이겨왔어요. 그것을. 그리고 이 천사를 만났는데 내가 이 천사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천사는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아예 몸의 힘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람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그 씨름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그동안에 씨름해왔던 것을 더 이상 못해요. 이제 허리에 힘이 나가면서 형하고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라반이 쳐들어오면 백발백중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가족들이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야곱은 더 이상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그래서 야곱은 이 순간에 깨달은 것이죠. 내가 그동안에는 내 힘을 가지고 내 잔머리, 내 머리를 가지고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이제는 이거 못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내 허리를, 내 엉덩이 뼈를 쳐버린 천사에게 첫 번째로 나를 좀 도와주라고, 나를 좀 복주시라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처음으로 야곱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 자신의 인생은 매우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을 던진다고 그랬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받고 좋은 직장을 선택하고 취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넓혀가고 그렇게 사업이 점점 확장되는 그 모든 과정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 그걸 보여달라고, 그걸 보라고, 그리고 그거를 보여달라고 매달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큰 의미가 있다. 더 놀라운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성도들이 귀한 성도들이구나. 우리 나들목교회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교우들이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매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천사가 물어요. 야곱이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씨름하다가 몸이 깨트려지니까 내가 더 이상 씨름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한, 눈에 보이는 것을 씨름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천사일 수 있구나, 아니 하나님일 수도 있구나 하면서 그분께 보이지 않는 그분께 천사에게 이제 매달립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물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27절 2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야곱의 뜻 아시죠? 야곱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네, 신학생 빼고. 야곱은 태어날 때 뭘 잡고 태어났죠?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누군가의 뒤꿈치를 잡는 자, 발을 거는 자,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 뭔가 해보겠다는.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을 너 이제 야곱 아니다, 너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단어 가운데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그게 무슨 뜻이죠?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이스라엘, 또 엘로 시작하는 엘 샤다이,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뜻이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가 뭐냐? 스라라고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원 단어로 보면 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사라는 싸우다,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우다, 씨름하다, 혹은 우세하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싸우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 너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 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단어, 하나님이 싸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사가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이 싸우다, 그러면 주체가 벌써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3000년, 4000년 전에 사용되는 이 문자를, 그때의 그 뉘앙스를 지금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의미를 깨달으려고. 근데 하나님, 싸움, 이 두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싸웠다는 것이냐,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이냐, 문자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둘 다 있다면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구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동안에는 보이는 것과 싸운 사람이었어요. 보이는 형과, 보이는 아버지와, 라반과 돈을 얻기 위해서,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힘차게 싸웠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씨름하는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 하나님하고 멱살 잡고 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더 이상 보이는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싸워 엎어뜨려서 이겼다,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의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씨름하는 사람. 우리 한 주간 지내오면서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얼마나 씨름했습니까? 쉽게 놓치는 거거든요.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교우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씨름에 이기게 해달라고. 잠을 자면서 잠깐이라도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 하나님 이것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싸움의 대상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웠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놀라운 일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스스로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 너가 하지 않는다, 내가 대신에 싸우겠다, 하나님이 싸우겠다, 하나님이 씨름하겠다 라고 이 야곱의 이름을 믿음의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천사가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복을 줬어요. 그 복이 바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야 너의 복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너는 지금까지 속이는 자였는데, 그래서 속여서 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속이지 않아도 된다. 왜?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일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막 울면서 간구하는 이 야곱을 향해 괜찮아, 이제는 내가 싸울 거야, 내가 통치할 거야 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줄 건, 우린 이런 믿음과 이런 설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던 야곱도, 이제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라고 했던 야곱도 그날 새벽에 해가 뜬과 함께 에서를 혼자 맞닥뜨려요. 옆에 천사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형이 전가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동생아 보고 싶었다 하면서 형의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알지 못한 채 철뚝거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형을 만나러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여전히 야곱은 현실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받지만 우리의 현실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인생의 벼랑 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이 여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전히 내가 혼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여전히 내가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여전히 내가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이겨넘어야 되고 뛰어넘어야 되고, 내 자신의 길들여지지 않은 내 성품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혼자 애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야곱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일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오늘 밤에 복권 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갑자기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막 아내를 사랑해 주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하루 이틀? 내 자녀가 예배 끝나고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고 고분고분해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3일 지나면 여전히 똑같이 돌아갈 겁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야곱은 이 환경을 풀어낼 수 있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열쇠 하나를 천사에게 받은 것이죠. 이 열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받은 열쇠가 뭘까요? 똑같은 환경을 풀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주세요. 야곱이 무엇을 받았을까? 환경은 똑같은데 이름을 받았는데, 그래,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매일매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씨름이 눈에 보이는 씨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씨름은 내 인생의 의미,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까? 내 여생은, 내 존재는 어디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존재 중심에 존재의 가치가 나를 향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불쾌하게 말할 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만약 그 중심에 내가 있다면 야곱과 같이 20년 지나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직업은 바뀔 수 있고 외모는 바뀔 수 있고 내가 살아오는 삶의 환경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 자신은 그 안에서 여전히 나 자신을 향해 욕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이 강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 바꿔라, 그것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씨름하지 말고 그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구하라. 만약 그것을 가지고 씨름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움의 대상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만약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씨름하며 삶을 살아가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어요. 야곱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되었지만 그는 아침에 뜨는 해를 혼자 맞이합니다. 그리고 혼자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현실은 마치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받은 그 열쇠가 무엇이냐? 모든 환경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성경에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은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줄타기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도 얼른 또 인간의 영역으로 뛰어가서 인간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왔다 갔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이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눈, 야곱은 이 믿음의 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그 믿음을 갖게 된 순간 믿음의 눈으로 모든 환경을 해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떠올랐던 아침의 태양도 그날 아침의 태양은 유독 빛이 났어요. 유독 새로웠어요. 매일매일 떠올랐던 내 삶의 일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난 후에 바라보는 내 일상은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내 주변의 삶을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야곱의 마음을 뛰게 하고 그리고 도전을 주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했어요. 여전히 혼자 형을 만나러 가지만 내 안에 어디서 시작됐는지 표현할 수 없는 샘솟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형을 만나러 절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의 모든 현장들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내 모든 삶의 현장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내가 시간에 쫓겨 살고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고 있구나. 건강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침상에 누워만 있고 눈만 깜빡거리는 존재가 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돈이 없어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 야곱의 심정일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나들목교회 3주년, 설립 3주년이 있는 날이, 3주년이 된 날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고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더더욱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최소한 3년 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3년 전에는 다른 환경이었다가 지금은 우리는 나들목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고 나들목이라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나들목에 있는 한 설교자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듣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형편은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나들목교회 다니면서 몸이 아프거나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거나 내 삶이 곤고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데 복이 아니라 더 마음이 고단해질 수도 있고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적당히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적당히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느낄지 모릅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 갈 수도 있구나. 아무것도 내 인생에 남는 게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새로운 이름,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한 나의 모습, 보이지 않는 것과 씨름하기 시작한 나의 모습,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입술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종종 넘어질 수 있지만, 엎드러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그런 시인의 고백과 같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고백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는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